예레미야서 1장 6절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1절서부터 6절까지예요. 1절. 베냐민 땅 아나도세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제11년 말까지 임하니라. 이해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히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제 예레미야 얘기입니다. 예레미야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대선지서죠. 학교에서 가르칠 때는 선지서는 뭐냐면 선지서를 뭘 설명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설명을 해줬다 이럽니다. 그리고 구약이 끝나고 뭐가 시작돼요? 마태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오죠. 그렇게 연결을 시킨다고요. 역사적으로. 근데 뭘 연결을 못 시켜주냐면 우리에게 온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못 해준다. 신학에서 제일 큰 게 뭐냐면 저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선지서에서 얘기한 게 예수가 왔다 이런 부분이 저는 저에게 왔다로 보는 거고 역사적인 부분으로 왔다. 저도 공부할 때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 온 것으로 봤어요. 뭐 그런 부분으로 설명해 줘도 돼요. 어렸을 때는. 근데 성장이 되면 내 안에 오신 예수로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은 내가 영접을 해야 우리의 죄를 사해 줬다고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사해 줬다 그러면 우리의 죄성은 없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만이 죄가 사해지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너를 열방의 5절의 선지자로 세웠답니다. 열방의 선지자로. 선지자가 뭐예요? 가서 기름 부어줬으니까 뭐예요? 다시 기름 부어주는 사역을 한다고요. 이 앞에서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주고요. 왕들에게 기름을 부어준다고요. 사무엘 선지자가 왕에게 기름 부어준다고요. 이 기름 붓는 사역이거든요. 이 선지자의 역할은. 기름 붓는 사역을 그걸 또 찾질 못하는 거야. 기름 부어주려면 어떻게 하느냐. 선지자가 가서 말씀을 전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지자가 기름 부어주는 사역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무엘이 다윗 왕에게 기름 부어주고 사울 왕에게 기름 부어주고 그리고 누가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 왕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두 왕한테 기름을 부어준다고. 그리고 또 누구한테 가서 기름 부어줘요? 가난한 집에 가갖고 또 그릇에다 기름 부어준다고. 기름 붓는 사역을 한다고. 그러니까 뭐 기름 붓는 거를 해서 기름을 막 푼다고요. 기름 나오면 고린도 후서 1장 21절. 선지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는 거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거라고.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뭐라고 그래요? 너희를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서 우리를 선지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선지자로 왜 세웠어요? 기름 부어주라고. 누구에게? 구원 얻지 못한 사람에게 기름 붓는 사역을 한다고. 근데 내가 부어주는 것 같지만 내가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내가 구원시켜주는 것 같지만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기름 부어주는 걸. 그래서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기름 부어줬다고요? 하나님이. 근데 이 사역을 누구에게 시켜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선지자들에게 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가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그럼 예수 믿으면 뭐가 좋대요? 뭐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뭐예요? 그럼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서 1장 6절로 가면 됩니다.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아이는 뭐예요? 아이는 뭐를 못해요? 말을 못하는 거죠. 어떤 말을? 이게 벙어리라는 뜻이 아니죠. 네. 그럼 뭐에 대해서 말을 못한다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못한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젖으로 먹인 어린아이가 있죠. 젖 먹을 때는 말 못한다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복음을 못 전하면 구원을 못 얻은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거겠죠. 말을 못한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근데 언제까지 아이로 계실 거예요? 7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 명하면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 막 이런다고요. 우리 옛날에.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고요. 함께 저 4절 열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내가 누구예요? 예레미야죠. 히브리어로 얘기해요. 여러분. 하야라는 단어죠.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보세요. 원문으로 바꿔줘 보세요. 스스로 있는 자 할 때 이 하야를 씁니다.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 나는 그런 존재이니라. 15절에 함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입니다. 함께 있어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함께.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니까 예레미야서 1장 4절로 설명했으니까 다시 갈게요. 말씀이 신약으로 하면 로고스입니다. 신의 현현,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함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성장을 한 거예요. 여호와가 함께 있어야지 선지자가 돼요. 기름 부어줘야 되니까. 기름 안 부어주면 선지자가 안 된다고 성경의 내용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나 저나 태어난 이 땅의 연도로 다 달라요. 태어난 날짜도. 근데 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날짜도 달라요. 저는 뭐 기준으로 하면 고등학교 때도 있었지만 뭐 고등학교 때 제가 15, 16살 때 영접을 했다 그러면 뭐예요? 몇 년 동안 아이였겠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2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제가 18살이면 어린아이 아니죠. 학생이죠. 19되면 이제 성년이죠. 20살 되면. 근데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 그리스도 영접한 시기가 10살이건 20살이건 30살이건 50살이건 어린아이서부터 왜 어린아이로부터 어린아이라고 그래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이는 사람의 뜻으로나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졌다는 거죠. 그게 50세 때든 40세 때든 10세 때든 기준이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병원에서 태어나면 젖 먹잖아요. 그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거죠. 어린아이라는 이런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근데 복음을 전하면 장성한 자, 큰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문으로 예레미야서 1장 6절 6절 7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번에는 8절까지.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너와 함께 하여 이른다고요. 여호와. 그럼 누가 말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말하겠다는 거죠. 그 신약에서 가면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신다 이런다고. 그럼 말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한때는 많이 했어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얘기한다. 어떻게 보면 이건 굉장히 초자연적이거든요. 성경에서 그렇게 그것을 일정하게 기술해 놓았다는 거죠. 그럼 예레미야에게 뭐라 그러니? 난 얘기 못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얘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해보면 이 지금 오늘 제가 설명한 의미를 잘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6절에다 맞춰놓고 왜 아이는 말을 못하는지, 뭘 말 못하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못하는 거죠. 그러면 왜 벙어리를 알지 못해서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아는 것이 적다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건 겸손적으로 얘기한다고 봅니다. 원문으로 볼게요. 아이 한번 보세요. 나으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를 찾아봤더니 이 단어의 의미가 안 나와요. 이렇게 지금 저희가 본 단어가 이 단어예요. 나으르라는 단어. 말 못하는 어린아이 이게 풀리지를 않아요. 근데 이 5288 나으라는 단어가 여기 보면 네피오스 어린아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네피오스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엎으시고 부르짖다 이러는데 이 단어는 원류가 뭐예요? 에포 가라사대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가라사대 이렇게 많이 쓴다고요. 근데 지금 우리 예레미야 읽을 때 뭐예요? 내가 명하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 명하는 당신이 얘기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거기서 온 거야. 이 네피오스라는 단어가. 이 단어가 되게 재밌어요. 근데 에포스라는 단어는 할 수 있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가라사대 하니까 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 단어가 참 특이해요. 스트롱 코드 사전으로 3516 한번 볼게요. 3516. 여기 보시면 잘 읽어보세요. 폐허된 불번사로 네라는 부정사가 있어요. 이거는 헬라어에서만 쓰는 거예요. 딱 두 번뿐이 안 쓰더라고 제가 찾아보니까. 부정의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가 어디에서? 2031에서 유래됐다는 거예요. 그럼 2031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 자체가 어디에서 왔다고요? 말하다, 말 못한다. 어린아이는 말 못한다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이게 어린아이입니다. 이런 거 볼 때는 저는 참 성경이 대단해요. 이것을 단어로서 풀어놓은 겁니다. 말을 못한다. 어린아이는 말을 못한다는 거야. 이게 달라요. 벙어리하고. 벙어리는 하나님 자도 못 꺼내는 거,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을 벙어리라고 그래요. 그때는 알파라는 단어를 써요. 말 못하다 이 단어하고 연결해서. 그럼 벙어리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런다고. 왜? 가르쳐야 되니까 어린아이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아이일 때 뭐 했어요? 성전에서 랍비들하고 성경에 대해서 어린 시절 딱 한 번만 나왔다고요. 복음 꼭 전해야 됩니다 이러면 안전하면 아닙니다만 저도 몰랐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어린아이 부분을 요번에 본 거예요. 두 번째 주어지는 게 언제까지 어린아이 하겠냐.
구원의 논리로 하면 성장해서 전해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어린아이로 끝내지 않아요. 요한복음 15장의 내용을 쓸 이유가 없어요. 열매 맺는 얘기를. 성경은 계속 열매 맺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어린아이는 조금뿐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다. 어떻게 자라게 해요? 하나님을 알면 자랍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성경은 자라게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구원 얻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안 그러시면 기도하셔야죠. 제가 볼 때는. PPT에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나으르라는 단어로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네피오스라는 단어로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게 뭐냐면 히브리어, 헬라어, 시헬 사전 이릅니다.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근데 우리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영접한 곳, 학문이 신학이 발전된 곳에는 이 시헬 사전이 있어요. 근데 정확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논리를 설명해내지는 못해요. 근데 뭐 저는 좀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헬 사전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어린아이라는 뜻은 뭐예요? 말을 못한다. 아직 지식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해서 세상에서도 갓난아기 때는 밥벌이 못하잖아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 말 못합니다 이럽니다. 처음 나왔겠죠? 뭐든지 처음 하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어디 써 있어요? 1장에 써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공부하고 그럴 때, 지금처럼 전하고 그럴 때 막 생각이 나고 그러면 와 내가 공부 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공부해놔야지 생각이 납니다. 제가 요새 전도 하니까 부담 가지실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알게 되면. 아, 내가 할 일이 이거지. 여러분들 다 자녀 낳았는데 부모 노릇 가르쳐줘서 합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하잖아요. 애 나오고 뭐 처음에는 애 처음 키울 때는 안 자고 그러니까 친정 어머님들이 와서 해주고 그러는데 그게 숙달되면 뭐예요? 알아서 하잖아요. 지금 애들. 자녀들 알아서 하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논리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들으면서 어린아이인지 장성한 자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